오늘 기도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들이 있지요.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한 용사로 강인된 사람을 떠올린다면 기드온을 얘기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용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미디안 부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는 두려워서 밖으로 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성이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두드러지지도 않고 용맹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구원의 사역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죠. 모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름 모를 목동으로 살고 이제는 여생을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힘을 잃고 있었던 모세를 왜 그때 부르셨을까? 내가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부르지 않고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이도 들고 병약하고 힘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맡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주저하는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지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그랬던 거죠.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용맹스러운 기드온을 연상하겠지만은 기드온이 나오는 처음부터 보면은 그는 참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을 거치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수많은 계기를 통하여 연단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것을 상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던 그때의 그 연령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믿음을 주신 거지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노년에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이제 뒤로 물러가 편안히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이 산지를,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갈렙은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용기와 믿음이 더해져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숫소를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설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요, 특히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문은 다 허물어져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을 뜻하는데요, 항상 짝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풍요를 주는 신,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음란하고 음탕한 행위조차도 허용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제단을 기드온이 찍어버렸던 거지요. 기드온의 믿음과 용기가 강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공명심이 갑자기 생겨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호기롭게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순종했을 뿐이지요. 이 일로 인해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알이란 이 단어는요,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즉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 목상까지 다 찍어버린 기드온을 바알이 대적하겠다, 바알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결단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찍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사역할 때 훈련받던 한 자매가 저에게 한 요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조부로부터 아버지까지 본인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은 집에서 섬기는 가신이 있었던 거죠. 가정의 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자매가 하고 싶었던 것은 집안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가신을, 그 단지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씨를 그 가정에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팀들과 같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질문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가정의 신, 그걸 모아 섬기는 그런 단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깨트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 본문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의 소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신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정 안에서 선포함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아버지의 삶, 주님이 다스리는 그들 모든 친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 또한 목상들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그것을 숭배를 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이끌려서 조종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기드온이 용기가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는, 찍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허물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불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종 10명을 데리고 시행합니다. 바알의 제단 허무는 것을 낮이 아니라 밤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지요. 성읍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가 아니라 종 10명을 대동하고 그 일을 이행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적인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이로 인하여서 내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옮겨 놓으니 기드온은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예 다 사라지거나 염려나 걱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수많은 일들이, 생각들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다면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 채 그 일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다. 사명은 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을 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에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옮겨놓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명자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허물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기드온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알고 성읍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성읍 전체를 공격하여 화를 입힐까 봐 걱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야기시킨 기드온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었고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의 행위가 마을 전체에, 성읍 전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들이 찾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30절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기드온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행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흉악한 범죄였을까요? 근데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단언했던 이유는 기드온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성읍 전체가 파멸될 수 있으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드온이 희생제물로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면서 희생 제물을, 탓할 대상을 찾게 되지요. 이 일의 본질을 보지 않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그렇게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을까? 그 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를, 어떤 후유증을 일으킬지를 기드온이 모르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드온을 죽이는 것. 반드시 네 아들은 죽어야 하리니 요아스에게 네 아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읍 사람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우상들과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와 제도와 세상의 환경적인 요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 아버지 요아스는 인간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지요. 아들을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내어주지 않으면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요아스의 대응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요아스가 자신과 그 가문을 향하여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을 변호합니까? 바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왜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졌다고 이렇게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니 당신들은 잠잠히 있으시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신을 조종하거나 사람이 신이라고 여기는 우상을 대신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은 그가 기드온을 제거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가다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몸에 칼집을 내고 피투성에 대면서 자신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위에서 불이 내려오는데요, 그 불이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강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는,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들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 이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신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라
그 신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할 것이라는 거지요. 한편으로 요아스의 말은 매우 신학적으로 논리성이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바알과 아세라를 능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요지부동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도에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진액이 빠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빠져나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 몸에 내 기운이 다 쏟아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 모든 더드림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아스의 말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이루어지고 운이 나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참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인 것이지요. 기드온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보니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믿음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유전자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과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하여 그의 아들 기드온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마칩니다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이 대화를 보면 기드온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40절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재차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소위 양털 시험이라고 알려진 이 요청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불신앙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재차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타작마당에 제가 양털 뭉치를 둘 테이니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 뭉치에만 수분이 머금고 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시 한번 기드온은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하신 줄 제가 알겠나이다.
어쩌면은 주저하는 연약한 기도원을 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분명한 명령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인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도원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원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 두 가지에 응답해 달라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되었으나 둘째 날에는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지요.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시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사인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원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숱한 일들을 겪고 수많은 관계 안에서 어렵고 즐거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여기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마치 기도원의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였지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다시 그 사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청했던 기도원. 이 과정 가운데 그는 조금씩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기도원과 같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